안녕하세요. 이은미 인사드립니다. 며칠 전에 크리스찬의 비상연락망이라는 내용의 글을 받았는데요. 와, 정말 누가 정리했는지 대단하다 싶었는데 여러분께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경 구절 암송하고 계실 텐데요. 선교사님들께서는 특히 많이 암송하고 계시겠죠? 한번 들어보세요. 위험에 처했을 땐 시편 91편으로 가시래요. 외롭거나 두려울 때 시편 23편으로 가시고요. 신앙인으로서 확신이 필요할 때 로마서 8장 1절로 30절까지로 가보십시오. 평안과 휴식을 원하시면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로 가시고요. 죄를 지으셨어요? 그럴 때는 시편 51편으로 가시래요. 근심이 있으시다고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로 가세요. 괴로움과 위기 안에 있을 때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시고요. 풀이 죽어 있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을 때는 로마서 8장 31절로 37절까지, 또 일과 여행으로 집을 떠나 있을 때 시편 121편으로 가보세요. 믿음의 발동이 필요할 때는 히브리서 11장으로 가시고요. 내 마음이 좁고 이기적인 것 같아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시편 67편으로 가보세요. 슬플 때는 요한복음 14장으로 가시고요. 사람이 실망시킬 때는 시편 27편으로 가세요. 어머나,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세요? 그럼 시편 139편으로 가세요. 세상이 위대하게 보일 때는 시편 90편으로 가시고요. 열매를 많이 맺고 싶으면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세요. 의기소침하세요? 시편 27편 읽어보세요. 세상이 작아 보이고 자신은 커 보일 때는 시편 19편으로 가시고요. 돈이 없을 때는 시편 37편을 읽어보시래요. 사람들이 불친절해 보이면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시고요. 내가 한 일에 낙심이 될 때 시편 126편을 읽으세요. 아주 좋은 기회가 있으면 이사야 55장으로 가시고요. 다른 사람과 잘 지내려면 로마서 12장으로 가십시오. 인생사 모든 문제의 답이 바로 성경 안에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렇게 동기부여해 줄 수 있는 조력자인 성경이 내 곁에 항상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저희 지멘 선교회에 매일 성경 듣기, 매일 성경 읽기 코너 있죠? 매일매일 들으시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신혼 여행. 아름다운 것을 보면 가슴이 떨리는 시기에 나는 들판의 외딴 집에서 살았습니다. 맑은 바람과 햇빛이 가득하던 곳, 연한 잔디, 작은 언덕, 잡초새에 숨어 피던 자잘한 풀꽃들, 산이나 바다보다는 귀여운 야생인 들판이었습니다. 나는 작은 언덕에 앉아 물 건너 야산 자락을 노랗게 물들인 배춧꽃을 바라보기도 하고 쌀랑눈 같은 메밀꽃들이 마지기로 피어있는 들녘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떨곤 했었습니다. 나는 이 싱그러운 들길을 지나서 시골 아이들을 가르치러 다녔습니다. 어느 날 나는 집으로 오면서 새파란 보리밭길을 마구 뛰었습니다. 뛰기를 멈추면 어떤 환희감을 놓쳐버릴 것 같았지만 보리밭 두 개에 주저앉고야 말았습니다. 배동 직전의 보리밭 색깔은 강렬했습니다. 싱싱한 진초록은 문득 죽고 싶다는 감정의 극치를 주었습니다. 죽음까지도 감미로워지던 그때 나는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모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 사람이 산다는 동네를 피해 다녔고 그 사람에 관한 얘기엔 귀를 막았습니다. 사랑은 신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 나는 같은 고을이었지만 편지를 쓰는 것만이 유일한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들판의 초가집에 밤이 깊어지면 호롱불 밑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내 편지에 팔려 그는 만나자고 조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가 조르지 못하도록 더욱 아름다운 편지를 쓰기 위해 들판을 더 헤매야 했고 잠을 더 못 자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부가 되겠다고 교직을 그만두었을 때도 나는 그를 잘 몰랐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그가 신혼여행 후보지로 제주도와 유성 온천을 들고 나왔을 때 나는 그를 더욱 모를 것 같았습니다. 인적이 드물고 유명하지도 않은 조용한 곳을 생각하던 나였으나 내 뜻을 내세울 만큼 야물지도 못했기에 비행기를 안 타는 쪽으로만 택했습니다. 그때 평생을 두고라도 유보되었으면 하던 환멸이 고개를 디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버스만 타면 멀미를 하는 이상 체질에다 소심해서 어디 나다니길 병적으로 싫어했습니다. 고작 들판에서 학교나 오가던 촌뜨기인 내게 고급 온천장 호텔은 심한 격차감으로 날 긴장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민한 감성은 그가 또 얼마나 신사인가를 살피느라 쉴 짬이 없었습니다. 나는 창백한 신부가 되어 그를 불편케 했습니다. 호텔에 처처해서 다른 쌍의 신혼부부를 만날 때마다 나는 내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 같은 비참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냥한 서울 말씨의 세련된 신부를 보면 난 단번에 기가 죽어서 그의 눈치를 살피며 부끄러워했습니다. 호텔의 구내식당에서 하얀 식탁보에 새까만 간장을 쏟고는 무한해서 굳어진 손으로 나이프와 포크를 들고 쩔쩔매던 고통스럽던 식사. 집으로 오는 특급 열차 속에서 나도 결혼식 뒤에 요란한 행사를 하나 치르고 간다는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약간 뒤로 젖히고 눈을 붙였습니다. 그 얼굴을 안 보려고 나도 눈을 감았습니다. 그와 나, 우리들 신랑 신부는 숲실 할머니 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산 밑으로 깔린 꾸불꾸불한 신장로를 걸어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호젓한 산길이라 서로에게만 열중하면서 갑니다. 다리가 아프면 산으로 뛰어 올라가 산냄새를 마십니다. 두 사람이 걷는 산길에서 얘기는 더 제 목소리를 지녀가고 어느새 심리도 더 되는 할머니네 집 앞에 큰 소나무가 보이는 걸 아쉬워할 것입니다. 끝없는 얘기로 이어지는 산골의 밤이 지나면 다음 날은 뒷산에 올라야지. 산나무 산새들, 산의 숨소리뿐인 깊숙한 자연 속에서 잃었던 이야기, 묻혀진 이야기도 살아날 것입니다. 이야기가 하고 싶고 듣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대화는 영혼의 애무가 아닌가요? 원시의 숲속은 껍질을 벗은 그와 나의 심흔이 결합할 수 있는 은밀한 처소입니다. 그 썰렁하고 시끄러운 호텔방, 거긴 몸이 만나는 곳이지 마음이 만나는 곳은 아닙니다. 나는 눈을 떴습니다. 그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약간 수그린 코 밑엔 코털 몇 개가 나와 있었습니다. 산 속에서라면 나는 내 흰 손수건으로 그의 콧물이라도 닦아줄 수 있지만 거기서라면 그런 행위가 자연스러울 것만 같지만 나는 다시 차창 밖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공허감이 싸하게 가슴을 메워왔습니다. 어휴, 내가 많이 잤나? 그의 풀어진 목소리에 내 가슴은 하나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신비는 사라졌습니다. 잡아서 만져지는 꿈은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신비만을 취하려면 결혼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비는 끝이 보여도 그와 내가 창조해야 할 새 생활의 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환멸도 소중한 비축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그에게 눈부시게 흰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원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서민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 꽁트 한 가지 준비했어요. (100원짜리) 동전 1개. 올해 우리 나이로 54살인 오과장은 딸만 5이다. 딸딸이 아버지가 아니라 딸딸딸딸딸이 아버지다. 자식을 하나나 둘을 두고도 헉헉거리며 살기 힘들다고 푸념하기가 보통인 요즘 세상이다. 먹고 입고 사는 건 그렁그렁 해결된 시대지만 대학 입시의 압박으로 거의 강요되는 교육비의 과대 지출은 그대로 각 가정마다 터지는 비명이다. 오과장 집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는 일. 그의 별명은 도시락이었다. 남에게 점심을 살 수 없는 형편인데 아예 얻어먹지도 말자는 결심의 실천이었다. 그의 사무실에서는 점심시간마다 우르르 몰려나가면서도 직속 상관인 그에게 과장님 점심 어쩌고 하는 인사치레조차 들리질 않았다. 서로 쓸데없는 부담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오 과장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내가 내일 저녁에 돼지갈비에 소주 한 잔 살 테니까 다른 약속들 하지 말아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사무실은 발칵 뒤집혔다. 어머, 과장님, 집안에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러나 오 과장은 빙그레 웃으면서 좋은 일이야 맨날 있지 뭐.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내 그동안 윗사람 노릇을 너무 못했잖아요. 갖가지 상상들이 쏟아졌다. 큰딸이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냐. 지난 봄에 대학에 간 넷째 딸의 합격턱을 지금 하려는 것이 아니냐. 막내가 고3이다. 위로 네 딸을 전문대학 포함 모두 대학에 보낸 오 과장이었다. 그중에는 돈이 쳐들어간다는 예능계 딸도 있었다. 이유 없어요. 그냥 소주 한 잔 사고 싶어요. 집사람이 그러래요. 오 과장 혼자의 생각도 아니고 부부 합작의 돼지갈비 파티라는 말에 궁금증은 더욱 증폭되었다. 손톱이 깨지도록 알뜰하게 살림을 한다는 사실은 그래서 딸 5을 별 탈 없이 키워내고 있는 그 아주머니가 오인일로 적어도 30여만 원 가까이 없어져야 할 회식 자리를 권했다니 믿어지지가 않을 지경이었다. 드디어 다음날 퇴근 후 과직원 9명은 서원흥 야외 돼지갈비집에 둘러앉았다. 오 과장은 우리 집 살림 걱정들 말고 실컷 먹읍시다. 그러자 과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아이, 이유를 말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 먹겠습니다. 아우성을 치자 오 과장은 할 수 없다는 듯이 머리까지 긁적이며 이건 믿거나 말거나 같은 이야기니까 그렇게 알고들 들어요. 넷째 딸이 너무 좋아서 한턱 낸다는 이야기였다. 며칠 전 피자집에 아르바이트 문의 전화를 하는 걸 부부가 같이 들었단다. 저쪽에서 1시간에 3,100원이라고 하자. 어머, 다른 데선 3,200원인데 왜 그렇죠? 100원 갖고 진지하게 따지고 있었다. 처음엔 부부 모두 동전 하나 액수로 지나치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넷째 딸은 3,200원이 아니면 나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끊는 것이었다. 순간 부부에겐 자식을 믿음직스럽게 키웠다는 뿌듯함이 솟구쳤다. 100원 동전 한 잎의 소중함을 아는 우리 딸. 물질 만능의 사회 속에서 허영과 사치와 과소비로 치닫는 사회 속에서 내 자식은 정신적으로 승리하고 있다는 믿음의 환희였다. 이튿날 오 과장은 여전히 도시락을 들고 출근했다.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잠시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기뻐하지 아니하니 내가 천사의 사랑만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지식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없으니 산을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제가 선교 문학 산책 녹음하고 있는 오늘이요. 6월 26일이에요. 그래서 세계사 속에서 6월 26일 어떤 일이 있었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하멜른의 쥐잡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1284년 6월 26일이었습니다. 하멜른의 아이들이 쥐잡이 사내의 피리 소리에 이끌려서 집단 실종이 됐다고 해요. 그날이 4세기 로마의 두 성인의 추도일이어서 어른들이 모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바람에 참극을 제지하지 못했다는 이를테면 알리바이로 추정된 날입니다. 이야기는 아주 단순해요. 마을 시장과 주민들이 들끓는 쥐떼를 소탕해주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 떠돌이 사내가 피리의 마법으로 쥐들을 강으로 유인해 몰살시켰는데 보상금은커녕 그 사내를 마을에서 내쫓아버렸대요. 그런데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 됩니다. 사내는 그 보복으로 이날 마을에 돌아와서는요, 똑같은 방법으로 130명의 아이들을 이끌고 영영 종적을 감춰버렸답니다. 와, 정말 끔찍한 일이죠. 독일의 니더작센주 베저 강가의 작은 도시 하멜르는요, 현재 인구도 6만여 명 안팎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마을 아이들 거의 전원이 하루아침에 실종된 거죠. 이 이야기가 마을 연대기에 기록이 됐고 1300년 무렵 하멜른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로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17세기에 파손됐지만
그걸 묘사한 그림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세월을 두고 전승 변형되고 괴테를 비롯한 여러 작가와 학자가 다양한 버전으로 끊임없이 개작되면서 낡지 않은 까닭은 허무맹랑해 보이는 전설도 그 안에 역사적 사실이 핵처럼 존재한다고 여겼던 서양 중세 사학자 아베기냐의 통찰처럼 이야기 안에 13세기 중세 유럽의 다양한 단면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떠돌이 사내를 쫓아냈던 선조들과는 달리 근년의 하멜른 시민들은 매년 6월 26일을 쥐잡이의 날로 정해서요. 다양한 축제와 이벤트를 벌인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방의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 영광 나타내게 나타내게 하소서.
오늘의 단편. 연인과의 약속. 6시 6분 전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의 안내소 위에 걸려있는 커다랗고 둥근 벽시계가 시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기차 내리는 쪽에서 방금 나온 키가 크고 젊은 육군 중위가 햇볕에 그을린 얼굴을 들어 정확한 시간을 보려고 미간을 좁혔습니다. 그의 심장은 고동치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그것을 가눌 수가 없는 것에 놀랐습니다. 6분만 있으면 지난 13개월 동안 그의 삶 가운데서 그처럼 특별한 자리를 차지했던 여인을 비록 본 적은 없지만 그 여인이 써준 이야기들이 자신과 더불어 있으면서 어김없이 스스로를 지탱해 주었던 바로 그 여인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역직원들을 둥글게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 바로 뒤에서 최대한으로 안내소에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블랜포드 중위는 최악의 전투가 벌어졌던 어느 날 밤을 유별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의 비행기는 한때거리의 일본 비행기에 의해 포위당했었습니다. 그는 일본 조종사들 중에 한 사람이 기분 나쁘게 웃는 얼굴을 보았습니다. 죽음을 그렇게 가까이서 느껴보기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편지에서 그 여자에게 자기가 종종 두려움을 느끼노라고 적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전투가 있기 불과 며칠 전에 그는 그 여자의 답장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해요. 모든 용감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다윗 왕도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던가요?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을 썼던 거예요. 다음번에 당신이 곤경에 빠져 자신감을 잃게 되면 내 목소리가 당신에게 이렇게 읊어주고 있다고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비록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계곡을 거닐더라도 나는 악마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는 언제나 그 여자의 목소리를 상상하기만 하면 어둠 같은 절망 속에서도 용기와 힘이 되살아나던 일을 기억했습니다. 이제 그는 그 여자의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6시 4분 전 그의 얼굴이 긴장되었습니다. 별빛처럼 휘황찬란하게 불이 밝혀진 커다란 지붕 아래로 잿빛 거미줄 속에 엮어져 있는 색실처럼 사람들이 서둘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 한 명이 자기 가까이로 지나가자 블랜포드 중위는 흠칫 놀랐습니다. 그 여자는 위옷 옷섭에 붉은 꽃을 꽂고 있긴 했지만 그건 두 사람이 약속한 붉은 장미가 아니고 진홍색 스위트비였습니다. 거기다가 홀리스 메이넬이 자신의 나이가 30이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는데 그 여자는 18살 정도밖에 안 돼 보였으므로 나이로 봐서도 너무 젊은 셈이었습니다. 그는 29살이었습니다. 블랜포드가 그 여자를 알게 된 건 플로리다 훈련소에서 보내진 수백 권의 육군 도서관 책 가운데서 주님께서 직접 골라서 자기 손에 쥐어준 듯 싶은 한 권의 책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굴레였는데 그 책에는 온통 여자의 글씨체로 주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식으로 책에다 글씨를 적어 넣는 버릇을 싫어했지만 이 주석은 달랐습니다. 그는 한 남자의 마음속을 그처럼 부드럽고 이해심 있게 꿰뚫어 볼 수 있을 것 같은 여자의 글씨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책 뒷장 장서표에 적혀 있었는데 홀리스 메이넬이었습니다. 그는 뉴욕의 전화번호부를 모두 구해서 그 여자의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그가 편지를 쓰자 곧 그 여자가 답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그는 해외로 전출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13개월 동안 그 여자는 충실하게 답장을 보냈고 편지에는 언제나 따스함이, 우아함이 가득 넘쳐 흘렀습니다. 전투 중이어서 그가 편지를 쓰지 못할 때도
그 여자는 여전히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고 그 여자도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가 아무리 사진을 보내달라고 졸라도 들어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점은 좀 마음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여자는 만일 당신이 내게 지니고 있는 감정이 조금이라도 진실되고 정직한 것이라면 내 용모쯤이야 중요하지 않겠죠. 내가 만약 아름답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난 항상 당신이 단지 내 외모에 끌렸다는 느낌에 시달려야 할 텐데 그런 종류의 사랑은 정말 싫어요. 또 반대로 내가 못생겼다고 당신도 인정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더 커요. 그렇게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는 당신이 단지 외롭고 나밖에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내게 편지를 하고 있지는 않나? 항상 그런 걱정을 해야 될 거예요. 안 돼요. 사진을 달라고는 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곳 뉴욕에 오시면 날 직접 만나보고 마음을 정하면 되니까요. 잊지 마세요. 우리 둘 다 그러고 나서 그만 사귀든지 계속 사귀든지 그건 어디까지나 자유예요. 어떤 쪽을 선택하든지 말이에요. 6시 1분 전 그는 성냥개비 하나를 힘주어 부러뜨렸습니다. 그때 블랜포드는 자기의 심장이 전에 탔던 비행기가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보다 더 세게 고동치는 걸 느꼈습니다. 젊은 여인 하나가 자기 쪽을 향해 똑바로 걸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자의 몸은 길고 늘씬했으며 황금빛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우아하게 생긴 귓가에서 곱슬거리며 젖혀져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눈동자는 꽃처럼 투명했고 그 여자의 입술과 턱은 단아하면서도 꿋꿋해 보였습니다. 엷은 녹색 양장을 한 그 여자의 모습은 봄 날씨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 여자가 장미꽃을 꽂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여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가 몸을 움직이자 그 여자의 입술 위에 희미하면서도 엷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군인 아저씨, 저를 유혹하고 싶으세요? 그 여자가 속삭였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한 걸음 더 가까이 그 여자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때 블랜포드는 홀리스 메이네를 발견했습니다. 홀리스는 그 여자 바로 뒤에 서 있었는데 얼핏 보기에도 40살은 넘어 보였으며 잿빛 머리카락을 낡은 모자 속에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동통한 정도를 넘어서 투실투실 살이 찐 발을 굽이 낮은 구두 속에 쑤셔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구겨진 코트에 옷섭에다가 붉은 장미 한 송이를 꽂고 있었습니다. 초록색 양장을 한 여인은 재빨리 걸어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초록색 여인을 쫓아가고 싶은 욕구는 너무나도 강렬했고 그 반대로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고 지탱해 주었던 또 다른 여인을 향한 동정심 또한 너무도 사무친 것이었습니다. 블랜포드는 자신이 둘로 쪼개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 그는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여자의 얼굴이 창백하고 살이 오르긴 했지만 부드럽고 분별이 있어 보이는 걸 느꼈습니다. 그제서야 블랜포드는 조금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나이 들고 뚱뚱한 그 여자의 회색 눈동자엔 따사롭고 인정 어린 빛깔까지 들어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블랜포드 중위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리는 표시인 파란색 가죽으로 장정된 자그마하고 낡은 인간의 굴레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닐지는 몰라도 무언가 고귀한, 어쩌면 사랑보다도 더 귀한 그 어떤 것, 그때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은혜롭게 생각해야 할 우정 같은 것이리라. 비록 짧은 거리를 걷는 동안에도 블랜포드는 통렬한 실망감에 목이 메었지만 그는 넓은 어깨를 펴면서 인사를 하고 책을 여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존 블랜포드 중위입니다만 당신이 메이넬 양이시죠? 당신께서 저를 만나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제가 저녁을 대접해도 될는지요?
그 여자의 얼굴이 귀엽다는 듯한 미소로 환해졌습니다. 아유, 젊은이,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구려.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방금 지나간 초록색 옷을 입은 젊은 여자분 말이요. 그 여자분이 내게 코트에다 이 장미꽃을 달아달라고 부탁합디다. 그 여자분 이야기로는 젊은이가 내게 저녁 초대를 하면 자기가 길 건너편 저 큰 식당에서 젊은이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주라고 하더군. 그 여잔 이게 무슨 시험 같은 거라고 합디다. 내게도 군에 간 아들놈이 둘이나 있다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신네들 일을 좀 봐줘서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여기 서 있는 거라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오늘 나는 이렇게 살기로 했어요 하고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많이 웃기로 했어요. 걱정 따윈 저 멀리 보내놓고요. 아무 걱정도 없는 아이처럼 방긋방긋 웃기로 했어요. 오늘 나는 칭찬 한마디 아끼지 않기로 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장점을 찾아 기분 좋은 한마디 잊지 않기로 했어요. 오늘 나는 행복하기로 했어요. 마음먹은 만큼 행복이 따라온다고 하잖아요. 두 팔 가득 벌려서 나에게 안기는 행복 밀어내지 않기로 했어요. 오늘 나는 선물하기로 했어요. 적당히 씩씩하고 적당히 감성적이고 적당히 울보인 내게 예쁜 꽃다발을 선물하기로 했어요. 내 삶은 그 누가 살아주는 게 아니니까요. 내 방식대로 즐겁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오늘 보내시겠습니까? 저하고 약속해 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